빛의 자녀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2023년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년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죠. 저는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따라가고 구름 기둥을 따라가고 불 기둥을 따라간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구나.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은 늘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과거에는요, 막 바쁘게 있으면 1시간, 2시간 만에 막 이렇게 메시지 해서 주일에 하고 그랬었어요, 과거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인도를 못 받더라고요. 제가 응답을 못 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만든 게 토요일은 무조건 가능하면 쉰다. 뭐 그전에도 계속 메시지를 생각하고 준비하지만 토요일만큼은 가능하면 누구를 만나지 않고 계속 머릿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증가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와 같이 인도받을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만큼 그 말씀에 인도를 받아보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더 지나고 나면 12월이 되면 한 주를 저는 그냥 사라질 거예요. 새벽 기도를 뭐 부교육자한테 맡기든지 간에 사라져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다음 해에 주실 말씀을 저는 받을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받고 와야 틀리지 않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방향을 원하십니다라고 말씀을 전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힘들어져요. 선교해야 됩니다. 건축해야 됩니다. 이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이러면 여러분 정말 힘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그런 목회를 안 하고 싶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정말 다 다르지만 하나된 하모니를 이루고 같이 조화되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공무원 선교국이라는 데를 하나를 섬겼는데 10몇 년을 섬겼죠. 그 중에 이제 1회 선교 대회 때부터 10회까지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주관하게 돼서 쭉 인도를 받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일이 제가 메시지를 하고 제가 뭔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메시지할 사람을 세우고 또 이렇게 사역할 사람을 세우고, 그럼 그 사람들이 못하는 허드렛 일을 제가 하면서 어떨 때는 메신저가 없으면 제가 가서 끌어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뭔가 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이 공무원들이 일어나서 스스로가 그 일들을 하게 되기를 바랬었어요. 우리 건전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이게 공무원 실무국장으로 일대를 수고해 주셨어요. 그때 참 감사하게도 하면서 이 예비 공무원들을 또 이렇게 좀 세워 나가려고 그러고 또 정말 후대에 대한 부분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그분들이 또 미래국으로 가서 이제 퇴직한 공무원들이 또 퇴직 이후에도 그 일들을 감당할 거예요. 그런 그림들을 이제 딱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제가 하려고 했던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각자가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몇 사람이 막 이끌어가는 그런 조직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참빛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빛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같이 이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과 나에게 주신 비전과 나에게 주신 응답을 따라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청년인데 아무 청년이 없어. 근데 하나님 한번 내가 그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뭐 어떤 봉사팀에 나밖에 없어.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저는 한 사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누군가가 목사님 서울에 이렇게 성지가 되는, 우리 기독교 성지가 되는 곳을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저 양화진 말고요. 양화진 아시죠? 이렇게 무덤 있는 그곳만, 그건 많이 가봤으니까. 제가 글쎄 그 다음에 어디를 소개시켜 주냐면 정동제일교를 소개시켜 줬어요. 왜 정동제일교 시켜 주냐면 많은 곳이 있는데 아펜젤러라는 목사님 한 분이
저 정동제일교회를 중심으로 그 종로 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제학당부터 많은 일들을 쭉 세워나갔던 일들이 있거든요. 한번 가서 보시라. 아펜젤러 선교사님 한 분을 통해서 이 서울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한번 보시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아니겠냐. 여러분, 한 사람만 서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일들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 되면 된다? 저는 내가 되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위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소통을 하는 일들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올해 신년 메시지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잠에서 깨어야 할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모습들이 있죠. 제가 이거를 이번 주에 어떻게 했습니까? 잠에서 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지난주에 이제 잠자는 자까지 깨우자.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깨는 정도는 당연한 거고 잠자고 있는 옆 사람도 깨워가지고 일어나. 그만 자 이제. 너 성도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일어나. 라고 이야기하고 뭐요? 같이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는 교회 내에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요. 근데 막상 바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그런 자녀가 아니고 뭐라고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는 신앙 공동체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세 번째,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부터 시작해서 불신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빛의 열매를 우리가 뭐요? 맺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맺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더 남았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간까지 우리가 이 올해 주셨던 메시지를 따라서 인도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뭘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전체적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 뭐 올해에 남은 7개월 동안 집중할 게 뭐냐. 그래서 빛의 자녀가 집중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나눌 거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최소한 제가 보니까 2가지는 집중을 해야 되겠어요. 2가지는. 딱 2가지는 집중을 해야만 우리가 이번에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과의 깊은 소통에 집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과 소통이 되는데 그게 갈수록 좀 더 깊어지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자, 그럼 물어봅시다. 주님과의 소통이 뭡니까? 주님과의 소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뭘 하면 소통입니까? 뭐 대화한다, 나눈다, 뭔가 통한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저와 저희 아내가 소통이 된다는 말은 뭐 자식을 위한 거든 가정의 일인 거든 내가 하는 일인 거든 같이 나눠지면 소통이잖아요. 부부가 그런 소통이 안 되면 자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교회가 소통이 된다는 것은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비밀스럽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소통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메시지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또 여러분과 같이 만남을 통해서도 제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혼자 하는 것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들이 있겠죠. 하나하나씩 좀 점검하면서 이게 소통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를 좀 뭘 보면 되겠냐면 일단은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뭐가 생겼습니까? 자격이 생긴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겁니까? 하나님과 주님과 소통할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은 소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교회에 아무리 나오고 뭐 하는 일들을 해도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주님과의 소통은 혼자서 막 하는 그냥 쫙 하는 부르짖음이 있지 하나님과 소통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저 북한 간에 이 전화기가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막 해도 상대방에서 끊어버리면 그건 안 가잖아요. 둘 다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소통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소통이 시작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믿는 순간에 갑자기 뭔가에 큰 은혜를 주셔버리면서 그냥 소통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좀 무속인 자녀들이나 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버리면 빨리 영적인 것을 소통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있더라고요. 오히려 자아가 강하거나 세상적으로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은 주님과의 소통은 잘 안 될 경우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먼저는 뭐라고요? 자격. 주님과 내가 소통이 되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죠. 그 속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수님과 소통을 제대로 시작한 때가 한 20대 초반, 한 19세 막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전까지는 내 방식대로 살았고 내 기준대로 살았고 또 뭡니까? 또 나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럼 그게 잘 소통을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교회를 빨리 나갔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봤거든요. 되게 빠른 거죠. 제가 교회를 나간 걸로 따지면 제 50년 인생 중에서 거의 40년 넘는 인생을 교회를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되게 불신자 가정에서 아주 많이 저주받은 집치고는 꽤 교회 생활을 오래 했죠.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소통이 된 건 아니잖아요. 믿어부터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40세, 50세 때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이미 뭐죠? 세상적인 거는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는 완전 불통인 상태에서 자신만의 방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소통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군인이면 군인의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또 뭡니까? 교수면 교수의 방식으로 하려고 하겠죠. 자기가 고착되어 있는 방식을 버리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 큰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첫 번째 자격이 생기고 나면 나는 지금까지 소통해왔던 내 방식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소통의 시작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은 거예요. 붙어 있으면 그냥 그 부분으로부터 뭐가 옵니까? 은혜로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통은 내 있는 상태에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 붙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소통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오는 이유,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듯이 우리가 뭐요?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왜 말씀을 알아야 됩니까? 왜 확립돼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증가하는 메시지를 여러분 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이 다 알면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자꾸 잊어먹어야 제가 가르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거지. 제가 가르친 걸 다 알면 저는 하산을 하든지 더 좋은 분을 소개시켜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다. 또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핵심이 뭐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뭘 알아야 된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통을 위해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죠? 이제 나의 노력이라고 하면 돼요. 사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나는 자격이 생긴 거고, 그죠? 주님 주신 걸로, 그죠? 그리고 뭐죠? 두 번째는 뭐죠? 이제 내가 그분에게 붙어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관성의 법칙 있잖아요. 관성의 법칙. 뭐죠? 멈춰 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뭐 하려고 합니까?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누군가 달려와요. 그럼 그 사람을 내가 멈추려면 어떻게 합니까? 달려오는 속도와 그 힘을 능가할 만큼의 힘을 딱 가지고 있으면 딱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막 뛰어간다. 그 달려가는 속도와 그 힘은 내가 커버가 되니까 팍 붙잡죠. 근데 어른은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달려가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서 있으려고 하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을 가해야 누구한테로 가겠습니까? 주님한테로 갈 거고. 내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걸 멈추려면 최소한 가고 있는 그 힘보다 더 센 힘으로 제동을 걸어야만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라는 게 뭔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방식에서 세상적이고 잘못된 것을 멈추고 바꾸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로 힘을 가해서 가고 방향을 터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요걸 하면 어떤 사람은 단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은 쉽게 갈 수 있어요. 오히려 조금 더디지만 천천히 말씀이 확립되고 깨달아지는 속에 이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네. 라고 조금씩 알아지면서 나의 삶에 방향 맞추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도 그런 얘기인데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기도 하고 펑펑 쓰기도 하는 거예요. 뭔가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서서히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저는 우리 참비교회에 갑자기 뭔가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를 만들고 지속하고 또 하나를 만들고 지속해요. 그러니까 우리 김두영 집사는 제가 뭘 하나 만들면 저것도 뭐 얼마 하다가 그만두겠지 이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계속 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죠? 제가 만든 것 중에 의도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없앤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를 시작했으면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그 방향이 틀리면 바꿔나가고 맞으면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지나고 나면 그거 하나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를 또 시작하는 것이 또 시작하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처음 온 사람은 하나씩 만들어진 걸 봤겠지만 갑자기 온 사람은 이게 이렇게 할 게 많아 이렇게 싶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씩 주님과의 소통의 그 관계를 위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성도로 하여금 평상시에도 주님께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만들었던 거라고 보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 이제 아시겠죠? 말씀을 통해서 힘도 얻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뭐냐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비밀을 사용하는 게 소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내가 내 걸로 뭐 하는 겁니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오력의 축복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뭡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가지고 계속 그 양분을 공급받으면요. 바람이 막 세게 불어도 괜찮아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괜찮아요. 태양빛이 막 쬐어도 괜찮아요. 희한한 거는 붙어 있으면요. 그렇게 많은 비가 오는 게 더 좋아요. 그렇게 태양빛이 비치는 게 더 열매에는 좋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막 춥고 덥고를 하는 중에 그 나무는 더 든든해지고 단단해지는 나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합니까? 그 바람이 불고 막 요동치고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뭐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고 오력의 축복을 쓰면서 정말 붙어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소통이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자꾸 이제 마지막에 할 사명을 먼저 땡겨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통보다 주님과의 그 교제보다 사명 감당하는 걸 먼저 해버리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데 요 지금 3번까지 하고 나면 이제 4번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음성을 듣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자, 이게 태성
이거 이런 음성이 아니고요.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 가만히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주시는 음성, 또 뭐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고 있는데 감동을 주시는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통이 우리가 원하는 소통이잖아요. 그렇죠? 요 소통까지 가게 되면 이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내 마음에 좀 평안함이 왔다, 이 정도만 해도 좀 소통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럼 여러분은 진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통이 되다 보면요, 어느 날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꼭 희한한 거는요, 봐야 될 거를 보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요, 희한하죠? 제가 어느 집사님이 나한테 뭔가를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내가 그걸 보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분이 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런 걸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거 보고 있었거든. 이거 보세요. 어떻게 다 목사님이 이런 것들을 잘 아시냐고. 뭘 잘 알아요. 미리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고 나로 보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인도를 받는 게 좀 쉽더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냥 늘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거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계속 그것에 대한 확증들을 말씀으로 받기도 하고 내 마음의 확신으로 받기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5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내가 위해서 이제 나가는 거죠. 한마디 일명 사명이고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을 주신 이유를 찾아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요거까지 가면 진짜 소통이 된 거야. 그럼 하나님이 계속 나한테 양분을 더 많이 주실 수 있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는 주님과 소통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자격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안 된다. 예수 안 믿으면 자격이 없다. 맞죠? 그죠? 자격이 된 사람은 두 번째 뭐에 신경 써야 됩니까? 붙어 있기 위해서 신경 써야 돼요. 예배에 신경 쓰고, 매일마다 기도에 신경 쓰고, 말씀 보는 일에 신경 쓰고, 찬양 듣는 일에 신경 쓰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뭔지를 자꾸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뭡니까? 이제 소통이 조금씩 이제 그 막혔던 관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관을 자꾸 사단이 방해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뭘 쓰라? 신분과 권세, 내게는 오력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내 걸로 누리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더 발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지나면 이제 뭐냐? 이제 깊은 진짜 소통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뭡니까? 말씀을 보든 뭐를 하든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만나본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하나씩 와지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뭡니까? 사명. 내게 주신 그 사명, 계획을 따라서 가는 거죠. 요거까지 가면 여러분은 진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언제 죽을지를 알 것 같아요. 몇 월 며칠이 아니라, 이제 주님, 이제 내가 그 다 했죠? 이제 가도 되죠? 제가 이제 어느 사역을 하면 있잖아요. 지금도 저는 뭘 드냐면 제가 뭔가를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 만나면 또 막 일할 건데 하다가 아니지. 내가 이분을 만나서 이게 잘 풀려지면 하나님 뜻으로 해야 될 거 알겠냐. 또 다시 하나님 뜻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금요일에 목사님 한 분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것도 내가 들을 말씀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지? 또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답을 내기도 하고. 뭐죠? 계속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인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하나만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거의 지금 다 지나갔는데 시간이. 이것만 들어도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쉽습니다. 2번째. 그러면 자, 주님과의 소통을 뭐 해라? 점검해라. 자, 방금 제가 5가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가 잘 되고 있고 뭐가 안 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방식이 있습니까? 아직도 뭔가 막히는 게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지금 소통하는데 방해되는 게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나는 어디까지 응답받았다 찾아보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자, 3번째. 주님과의 소통에서 가만히 보니까 중요한 건 뭐밖에 없다? 영적 생활인 거예요. 믿습니까? 이 지금 3번째예요.
넘겨주세요. 세 번째가 중요한 거지. 이 영적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야 돼요. 예배 중심에서 말씀, 예배 중심에서 기도, 예배 중심에서 내가 응답받는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삶의 기준도 목표도 방향도 방법도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왜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합니까? 영적 생활을 체질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위해서 5일은 일찍 일어나고 이틀은 늦잠을 자요. 저희 집은 밤 10시가 되면 초저녁이에요. 저희 아내는 옛날에 과거 11시 전에는 무조건 잤어야 되거든요. 요새는 2시에 자고 그래요. 왜? 막내딸하고 공부한다고. 저는 집에서 거의 1시 넘어서 자요. 그러니까 5시 40분에 일어나는데요. 생명 죽게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어떨 때는 주여 자고 싶습니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주일은 제가 늦잠을 자요. 몇 시에 일어나냐? 7시 50분에 일어나요. 제가 그게 자는 늦잠입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이제 찬양을 보내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제가 쭉 이렇게 좀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 생활 속에서 저한테 영적 생활 요구에 제가 방향을 맞추려고 제가 되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제가 안 되겠더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그거를 만들어 드리려고 모든 포커스를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새벽 기도의 체질을 맞췄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요. 이렇게 이거 제가 체질을 딱 맞춰서 눈 뜨기 어려운데요. 요거 5시 40분에 깨는 거 한 주간만 늦잠 자잖아요. 다 무너져 버려요. 몇 년 동안을 제가 지금 이 새벽 기도를 맞췄잖아요. 한 주, 2주만 지나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어려워요. 세워놓기는 딱 체질화시키기는 되게 어려운데 무너뜨리기는요 정말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는데요. 자, 이 영적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 생활이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언어를 하는 사람이 영어 공부를 하는데 대화가 되어지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희 아내가요 자전거를 타는 맛을 들이니까 시간만 나면 나보고 자전거 타고 나가자는 거지. 뭘 본 거예요? 맛을 본 거예요. 어제 이제 옛날 자전거를 타고 이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한 거예요. 오늘 당신 말 듣고 새 자전거 타고 갈 거를, 새 자전거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옛날 자전거 그거 타고 가니까 너무 무겁고 나가지도 않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맛을 봐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은 성령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순간에 여러분 영적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주님과의 소통을 맞자고요 결단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점검하는 중에 안 되는 거 있죠? 과감하게 노력하세요. 기본적인 영적 생활을 위해서 결단을 딱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영적 생활의 기본이 다른 사람 볼 때 너 그렇게 하는 일이 많아? 너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보이거든. 야, 이거 기본도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왜? 제가 늘 얘기하죠. 하루 1440분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통하는 시간이 144분이 되면 정상인 거예요. 왜 144분이라고요? 10분의 1입니다. 근데 10분의 1을 다 드려야 사실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10분의 1 동안 여러분 다 드려가면 저한테 불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한 60분 정도는 어떻게 하라? 드리고 그 외의 시간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몇 분입니까? 84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설거지도 하면서 운동도 하면서 또 출근도 하면서 퇴근도 하면서 어떻게 하라? 쓰라.
그래서 하루에 뭐 해라? 144분. 그러면 너 미쳤구나.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래, 너는 게임에 미쳐서 게임에 많이 투자하지. 너는 쇼핑에 미쳐서 쇼핑에 많이 투자하지. 나는 주님께 미쳐서 이거 투자하는데 여기 아직도 부족해.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엉뚱한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뭐 하지 않는다? 영적 생활에 투자하지 않는다. 결단하세요. 그래서 하루에 시간을 만드세요. 144분. 근데 어떻게 해요? 집중으로 말씀 듣고 하는 시간은 60분만 하시고 그 외에 84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설거지도 하면서 맞추시면 돼요. 넉넉해가지고 한 150분 맞추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집중입니다. 두 번째 집중은 교회 공동체 응답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집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11절부터 12절까지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것이고 13절부터 14절은 아까 말했던 주님과의 깊은 소통에 관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뭡니까? 교훈의 풍조에 밀리고 요동치 않을 만큼 딱 섰다면 우리는 뭡니까? 주님과 소통이 되어졌다는 거고요. 이제는 뭡니까? 11절부터 12절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 우리는 목사와 중직자, 성도로, 청년으로 주신 만큼 이제 우리가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계속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를 한 성령 안에서 같이 묶어놨어요. 저는 여러분을 내 목회에 필요한 도구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맡긴 양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어디 멀리 가야 된다 그러면 최대한 준비를 다해서 꼭 시집 보내는 그런 친정 엄마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준비시켜서 보낼 마음이 저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끝까지 주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부속품으로 있다가 끝나버리는 일은 저는 원치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는 건데요. 주도 한 분, 믿음도 한 분, 하나, 또 세례도 하나, 소망도 한 소망.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모여 은혜대로 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한 성령, 주도 하나고 한 성령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믿음 공동체. 같이 일을 해나가는 사명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최소한 우리만 해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예를 들어서 정말 누구 한 명이 힘들면 같이 힘들고 같이 아파해 주고 기도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교회 공동체는요, 4가지가 되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면 돼요. 저는 여기에 찬양팀이 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뜨거운 찬양이 있고 함께 참여하는 예배가 되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합심 기도가 있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봉사 선교팀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봉사 선교팀이 움직이셔서 예배 기도 선교팀, 예배 봉사 선교팀, 이래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미리 기도도 해주고 또 뭡니까? 예배 찬양을 준비하고 안내도 해주고 주차도 해주고 이제는 막 주방 일도 해주고 막 이런 모든 예배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에 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봉사 선교팀. 바이블 아카데미 선교팀, 후대 선교팀. 우리 정말 청년들, 대학생들, 중고생들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외에도 선교 관련 봉사팀, 복지 선교팀, 이런 많은 일들이 생겨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실제적으로 교회가 살아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구역입니다. 구역. 저는 기도합니다. 올해 2개 구역을 만들어서
제 마음속에 구역장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구역이라고 이름을 합시다. 이름은 바꿔도 되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구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각자가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전도와 관련된 공동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삶에서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 훈련을 따로 할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죠. 예배가 살아있고, 봉사 선교팀이 움직여서 모두가 같이 만들어가고, 세 번째 구역이 살아 움직이고, 네 번째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게 되게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뭐 하자 말입니까? 교회 공동체에 뭐 하자는 거죠? 헌신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은요, 이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뭘 품으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을 품으세요. 지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꼭 하고 싶은 역할, 해야 될 역할들이 나온다면 하세요. 우리 장로님이 여기 이제 붙이고 해서 그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목사님 이걸 다 해놓으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을 뺏어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할 일 많은데. 그래서 요것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할 일 많습니다. 근데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결론 맺겠습니다. 자, 집중할 때 반드시 우리는 참응답을 받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만 명심하세요. 주님과 깊은 소통하는 거. 아까 몇 가지요? 5가지 있었죠? 이해되시죠? 그죠? 첫 번째 뭐라고요? 자격이 예수 믿어야 된다. 자격을 먼저 가지는 거다. 두 번째 이제 뭡니까? 그분께 붙어 있기 위한 노력, 교회 생활, 영적 생활에 계속 노력해서 그분의 은혜 받는 법들을 내가 준비한다. 세 번째, 이제 내게 주신 신분 권세, 또 주신 그런 권능, 오력을 내가 사용하여 누린다. 네 번째는 이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계속 노력한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사명 감당한다. 요까지 가면 우리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요 일을 통해서 요 일에 집중하는 중에 교회 공동체 축복도 누리고 신앙 공동체 축복까지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올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 일에 마음 담고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힘들고 그냥 열심히 하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된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